성도 한번 보십시다. 안 쳐다봅니까? 다 보기 싫은 얼굴입니까? 반가운 얼굴이지요. 한 주간 동안도 보고 싶었던 얼굴입니다. 2007년도입니까? 그때 우리 김장로 이장로님께서 저 베트남에 한번 다녀온 적 있잖아요. 그때 저 쿠치 터널 쪽에 가니까 이장로님이 되게 반갑게 하면서 막 악수를 하고 막 대화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하양 사람이더라고요. 그 먼 나라에서 한 지역에 같은 동양의 사람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참 반가운 일이잖아요. 여기서 하양 사람 만났다고. 여기서 내 동양 사람 만났다고. 참, 반갑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은 다 천국에서 정말로 악수하면서 참,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거 우리가 알았지만은 천국에 와서 이렇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함께 이렇게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그 순간에 얼마나 반갑겠는가. 우리 스스로에서 한번 박수할까요? 네. 어제 우리 서준이 엄마가 저녁에 울더라고요. 왜 울었느냐. 서준이하고 전화를 하다가 이놈이 엄마하고 조금 더 대화를 나누고 통화를 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철부지인지라 그만 텔레비 보는 게 더 좋고 지 하는 게 더 좋아가지고 막 엄마 집에 던져버리고 그만 엄마하고 대화를 안 하니까 한 주간 동안 못 봤잖아요. 마음이 서운한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놈의 자식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철부지 신앙일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어린아이 신앙일지라도 하나님은 부모로서 보고 싶어서 늘 그런 마음이시라. 매주일마다 하나님은 물론 한 주간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특별히 예배 시간에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나로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네 얼굴은 아름답고 네 목소리는 부드럽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음성, 그 목소리, 그 참 찬송하는 그 목소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심에 아마 오늘도 하나님은 많이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뵙지를 보이질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차가운 부름 속에서 우리 오늘 저 문득선 저 모친이 오셨는데 한평생 동안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라 지금이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렇게 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서 또 때로는 젊어서 그 부름의 시간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어떻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자를 부르심이 우리에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는 남은 생에 우리 입술로 찬송 부르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들을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박수 쳐드렸는데 오늘 우리 저 문덕선 모신 진짜 교회를 모르신 분이거든요. 진짜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너무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참 축복된 일이기 때문에. 자,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개, 돼지, 소, 짐승은 구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가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만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아무리 자식들이 이 땅에 많다 할지라도 부모와 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게 이제 부자지간이잖아요. 이 관계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했던 것처럼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원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내가 금메달을 따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금메달을 따는 거야. 그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 당연한 것이잖아요. 내가 그만큼 노력한 가운데서 얻었으니까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런 공로 아무 공로 없이 엄청난 큰 은혜를 입었다면야 이거 전적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 말씀을 구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데서 얻는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제목을 구원은 믿음, 구원과 믿음 이렇게 잡았어요. 구원과 믿음 이렇게 잡았는데 이건 잘못됐다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데 습관 모델로 그러면 믿어서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저 소크라테스를 믿어서 구원받고 공자를 믿어서 구원받고 무당들이 많이 붙이고 있는 거, 옛날 장군들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 무슨 장군, 강감춘 장군, 이래가지고, 그 장군을 믿어서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제목을 잡아야 되겠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참 제목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좀 길지라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을 성경은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과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봉사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그건 당연한 것인데 이것보다도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의 길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 그 길을 따라서 가라는 겁니다. 갇히면은 꼼짝 못 하잖아요. 갇히면은. 또 영화 이야기 한번 할까요? 요새 영화를 이제 가끔만 보는데 지난 주간에 터널이라는 영화를 한번 봤어요. 터널. 어떤 사람이 쭉 차를 타고 가다가 터널 속에 들어갔는데 이 터널이 개통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막 무너져 버리는 거라. 그 터널이 이제 길이가 있는데 그 속에 두 사람이 갇혔어요. 차 두 대에 따로따로. 근데 이제 한 차에는 여자분과 이제 이 개 한 마리가 실려 있고 이제 한 차에는 남자분이 있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양서방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때는 바깥에서 누군가 뚫어서 흙을 걷어내고 돌을 걷어내가지고 건져줘야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열흘, 20일, 30일, 40일 이렇게 견딘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가면은 사람이 지쳐서 굶주려서 죽게 되잖아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너짐 속에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 무너짐을 알지 못하는 거라. 왜? 그 안에 불도 자동차에 불도 있으니까 불도 켜놔놓고 아직까지 물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사느냐 하지만은 결국은 서서히 어느 날 빠져나오지 못해서 죽는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사는 길은 한 길밖에 없잖아요. 바깥에서 뚫고 들어가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굴 속에 이 저주 속에 지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마치 사는 양 살아있는 양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아니다. 어느 날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영원한 저주 속에서 영원한 재앙 속에서 정말 꼼짝하지 못하고 이 안타까움의 자리에 들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가운데서 거기서 있는 물 마시고 있는 케이크 먹고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건져내야 된다는 거.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니까 빌립보 지역이 배경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그 내용이잖아요. 이 지역에 특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많은 민족도 나오고 또 지역도 나옵니다. 헬라인이 나오고 또 이 유대인이 나오고
또 저 나가서 로마인이 나옵니다. 또 지역도 보면은 아시아인이 나오고 유대인이 나오고 유대가 나오고 마게도냐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그런 가운데 빌립보 한 지역을 중심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지역 이름도 많이 나와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뭐 드로아 많은 지역도 이름 나오고 합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한 모습이지요. 자, 로마인도 유대인도 저 헬라인도 다 어디 있느냐? 로마서 3장 23절 안에 20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특히 빌립보 이 지역을 보니까 사업하는 루디아도 있습니다. 강가에 모여 앉아서 아낙네들 그런 여인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 가정들의 많은 문제도 있겠지요. 남편에 대해서 또 시어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많은 아픔들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저만한 귀신 들린 여정이 또 있어서 점을 쳐가지고 또 이렇게 뭐 자기 자신의 배를 불태우고 주인에게 이익을 갖다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 시장터에 또 많은 사람도 있고 관리도 나옵니다. 또 간수도 나오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양 살고 있지만은 모두가 다 문제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일행이 여기서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이 너무 귀신에 묶여서 고통당을 볼 때에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괴로워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여종에 붙어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은 물러가라. 그래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종이 지금까지는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쳤는데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 보니까 점을 못 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돈벌이가 끊어지니까 그 바울 일행을 잡았다가 이 관원에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이 사람들이 로마인이 우리도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한다면서 이 동네를 시끄럽게 한다면서 그만 잡아가서 얼마나 두들겨 패놨는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리고 발에다가 이 착고를 완전히 채워가지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 이들의 일행이 그 한밤중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뼈가 부러질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이 찬송 부르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까지 듣더라. 큰 소리로 했다 이 말씀이지요. 옆방에 있는 죄수 간수들도 다 들었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가운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깜짝 졸다가 눈을 떠본 이 간수들이 지금 문이 활짝 열려있으니까 큰일 났다는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 왜? 죄수들이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도망간 줄 알고 책임 추궁에 따를까 싶어서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말했습니다. 28절에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 안 갔다. 이 죄수들 한 명도 도망 안 가고 다 있다. 자, 이 말 한마디에 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뛰어들어서 보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자유의 몸으로 당신들을 지키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평안이 없는데 문제가 생겼다가지고 내 몸을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했는데 당신들은 어제 실컷 얻어맞고 두들겨 맞고 그 아픔을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디에서 그런 기쁨과 그런 평안이 주어지느냐? 이런 질문이지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당신들처럼 그런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울 일행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참된 기쁨과 평안과 참된 즐거움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이거 말씀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하더라.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죄수이든 간수이든 여종이든 귀신 들린 사람이든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든 관리들이든 누구이든 간에 인간은 무엇이냐?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오늘 여기에 간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로마서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많은 지역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지역이 있는데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뭐냐? 주 예수를 믿어라. 이 길밖에 없다는 거죠. 열심히 일해라. 맞지요? 일해가지고 다 무너지면 뭐하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받았잖아요. 세리마태. 가진 것은 돈밖에 없어요. 요새는 돈이 전부 다잖아요. 보니까 뭐 검사님도 판사님도 그만한 위치에 있으면 됐지. 돈이 더 좋아가지고 돈 하다가 그만 뭐 세랑 차고 옷 다 벗어버리고 돈보다도 더 좋은 게 없잖아요. 돈만 가지고 있으면 다 돼버리잖아요. 자기의 신분 그거 뭐 중요시 않고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공부해서 큰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돈이 보이니까 돈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 자리보다도. 그러니까 이번 주간도 우리가 뭐 말씀 이 방송 들어보면은 뭐 별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삭교 세상에서는 저놈 손가락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뭐 여기 뱉다가 들어오나 나는 돈이 있어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잖아요.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지금까지는 돈이 최고의 가치를 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돈의 가치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가치고 예수님의 가치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사도행전 16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수많은 지역들이 나오고 수많은 인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구냐? 구원받을 대상자라는 거.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래서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라는 결론 속에서 우리가 뭘 알고 뭘 믿어야 되느냐? 아침 우리 오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주교 생활을 한 10수년 동안 다녔던 사람인데 오장로님이 지금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 친구가 아마 또 이제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신 모양이지요. 집사님이신데 너는 왜 내한테 그 정확한 그 말씀을 복음을 안 전했느냐 하니까 그분이 나도 몰랐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냥 예수가 아니잖아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이유를 안다면은 글쎄 우리 교회 안에도 혹시라도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분이 있을지 좀 걱정이 되어져요. 강단에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전부 다다.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긴가민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분이 있다면은 뭐 강단 책임도 크겠지요. 자, 원래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나왔느냐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던져져서 거기서 끄집어내는 것이 구원인데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을 누리는 그 위치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부하고 이 모든 복을 다 주셨는데 그래서 인간의 가치가 어떤 가치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 이 모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인간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가치가 무엇이냐?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서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것. 내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즐거움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큰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위치, 그런 관계가 된 것이 바로 원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것이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보. 이 안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단어지.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이 사실 속에서 꼭 하나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원래의 인간은 어떻게 지원받았느냐. 이게 중요하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저 나무가 뿌리가 이 땅에서 흙에서 뽑히면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행복이고 참된 평안이고 참된 안식이다.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저 물고기 한 마리, 저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 속에서 그렇게 만들었다면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만들지 않았다는 거. 어떤 관계 속에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기에 인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장본인이 개입했는데 사탄이라는 놈이 개입했다는 겁니다. 원래 사탄은 하나님 만들지 않았어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 만들었지만은 이 사탄은 하나님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사탄은 누구냐? 원래 천사의 우두머리였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의 우두머리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천사의 이 한 부류가 있는데 그게 우두머리였다는 겁니다. 이놈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이것도 보이지 않는 영물이지만은 인기가 가져서 나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나도 찬양을 받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겨버렸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만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 지금 이 천사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반역에 가서 나를 내쫓고 이 자리를 지가 차지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아시고 이 천사를 내쫓아버렸어요. 이 세상으로 이 공중으로. 그러니까 내쫓김 받은 것이 뭐냐? 이게 마귀라. 이게 사탄이라. 원래는 천사의 우두머리인데 요 놈이 쫓겨나고 보니까 지가 잘못했어도 그러면 잘못됐습니다 해야 되는데 지가 잘못하고 난 다음에 그냥 화가 나는 거야.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운전을 해가다가 그만 내가 교통 위반을 해서 잡혀서 버렸어. 서티갈 끊겨 이렇게 돼버려요. 내가 잘못했으면은 그걸 끝내야 되는데 괜히 지가 잘못해놓고 난 다음에 그 경찰한테 막 뒤에 들고 경찰 차에 매에 들고 막 달려가고 막 이러듯이 요놈이 그런 짓거리를 했는 거라. 어떻게 말 하나님을 한번 골탕 먹일고 하나님을 골탕 먹일 수는 없잖아요. 한 가지 뭐냐? 하나님 편에 보니까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 인간이 사람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다. 저 사람을 유괴해가지고 사람을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면은 떨어진 놈도 고아가 돼가지고 고통이지만은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플 것이다. 요 심보를 가지고 그만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넣어서 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억해라. 하나님 놓치지 않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다. 그 사인으로 준 그 선악과를 그만 엉뚱한 마음을 먹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가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꼬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그럴 듯 싶거든요. 그리고 따먹었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응? 반드시 죽는다는데 요 마귀라는 놈은 아니다. 하나님이 니한테 은폰에 준 것이다.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아예 그걸 막으려고 거짓말했다. 거짓말을 속여버리는 거라요. 그래서 인간이 그만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죄라. 이게 진짜 지옥 갈 죄라.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그 죄라. 하나님 안 믿는 게. 여기에 따라서 인간은 뭐냐? 저주가 오게 된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처럼 완전히. 그래서 오늘 로마서 사도기 16장 말씀 보니까 많은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모두가 로마서 3장 23절에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간수의 우두머리도 간수도 여기에 주인도 사업가도 여기에 아줌마들도 여기에 지체 높은 사람도 그 누구일지라도 모두가 똑같이 잡혀있는 사람이라.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귀신 들리는 그 여종에게 가서 한마디 들으면 그것이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이래 되어진 것이지요. 무서운 것은 사탄이 꼭 잡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건 모르면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고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해를 못해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며 원래 인간이 무엇이며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이 땅에는 나타나는 이 정상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그래서 사람들은 사주팔자의 운명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친 사주팔자 운명 들어봤지요? 세상에서는 사주팔자, 불신자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안 따집니다만은 불신자들은 이 사주팔자 운명은 누가 갖다 줬냐? 마귀라는 놈이 갖다 줘요. 마귀의 시간표에 딱 묶어가지고 사람을 늘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궁합을 봐야 되고 궁합이 안 맞으면은
그만 아무리 서로 사이 좋은 관계라도 결혼하면 안 돼. 너 중에 하나 죽어. 이래가지고 그걸 뭐 나눠버려야 되고. 여기 지금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뭐냐? 마귀 자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귀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점을 치고 구설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부적을 갖다 붙이고 토정 비결을 갖다 붙이고 보고 방향을 보고 나를 따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왜? 살라고. 그런 가운데 마침내 노이로제 정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조울증이 옵니다. 어디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이 자식이 돈 2,000원 달라고 한다고 돈 2,000원 안 준다고 아버지를 때려 죽이거든요. 어제 방송 나왔잖아요. 응? 아버지가 조금은 정신이 뭐 온전치 못하는지 뭐 진짜 신체가 좀 부자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식이 돈 2,000원 아버지한테 달라서 2,000원 안 준다고 아버지를 때려 죽이는데 이놈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겠지요. 지금 시간이 가면 가서 젊은 아이들이 지금 막 무너지고 있단 말씀입니다.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야노증으로, 의처증으로, 의부증으로, 불면증으로, 대인공포증으로, 공황장애로 많은 정신 문제들이 막 지금까지 이름도 아마 못 들었던 그런 병명이 막 쫙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경제, 건강, 불치병,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육신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지요. 이러다가 인간은 죽고 지옥 가게 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대물림이 되어지는데 부모에게 좋지 못한 것들이 자식한테 희한하게 넘어가요. 부모에게 좋은 것들은 안 넘어가고 부모에게 안 좋았던 것들이 자식한테 다 넘어가 버려요. 그것 때문에 자식이 망해지고 더 고통을 당하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불신자 상태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느냐? 이 문제를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오늘도 가빠이 올라가 봅니다. 오늘도 작고 큰 저 질간에 들어가 봅니다. 오늘도 저 천주교 어마어마한 저 건물의 천주교도 들어가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봅니다. 과연 그 길이 맞냐 말입니다.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이름으로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단에서 많은 세상의 지식적인 말도 하면 좋겠지요. 저 역시도 많은 책을 보고 읽으면 하면 좋겠지요. 이번 주간에도 조정래 씨가 있었는 그 덜풀도 꽃이다. 우리 덜풀은 꽃으로 안 보잖아요. 그런데 꽃을 보면 꽃이잖아요. 그 책을 한 권 사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저런 많은 책을 보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맞춰가지고 설교한다면은 나도 좋고 말입니다. 왜? 나도 책 많이 읽고. 과연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냐 말입니다. 영생을 얻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지 세상적인 학문 가르침 이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 무엇이며 그 모든 축복을 놓치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에 따르는 이 참 아픔이 무엇인지 성경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면 될 줄 알고 착한 일도 많이 해봅니다. 그러나 마치 소문 사람이 물 씻듯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4절 말씀에 인간의 행위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이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오늘 저는 이 넥타이, 이 와이셔츠 아침에 입고 나왔습니다. 저녁 때만 가서 벗어가지고 또 세탁기에 들어가야 돼요. 왜? 더러워지잖아요. 인간의 의는 어쩔 수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학문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유일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닦아 놨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의 메시아라는 사실이죠. 이게 안 믿어지면 구원을 못 받아요. 이걸 대통령이라도 이걸 안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까 참 감싸고 서로 바라보자 할 때에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 같이 참 부족한 사람이 밀어난 사람이 이 참 IQ도 낮은 사람이 그냥 강단에서 그 누구의 전도자의 말 한마디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에 어떻게 우리가 아멘 하면서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이거는 뭐 정말 뭐라고 이 설명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천적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좀 힘이 될지 모르지만은 참된 평안이 없다는 것이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선생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당신들처럼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바울과 실라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이들이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예수가 누구냐?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이루었다. 지금 예수 믿는데 내가 지금 매로 맞았는데 뼈가 부러지기까지 맞았는데 어떻게 예수가 그렇더란 말이냐? 지금 내 문제 해결 안 해주는데 그럼 불신앙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그래.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다.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 50일 된 아이띠가, 5개월 된 아이띠가, 어제 뉴스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집에 던져놨는지, 다리뼈가 다 부러져 버렸어요. 50일? 50일. 네. 이 50일 된 이 아이가 엄마가 잠자는 사이에 이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인지, 친아버지인데, 이 아이를 그냥 막 집에 던졌는지, 막 두들겼는지, 다리뼈를 다 부러뜨려 놨더라고요. 오늘 이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그 아이가 앞으로 자라서 이 사실을 안다면 과연 자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아이가 진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아이는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그 아이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앞으로 자랄 때에 진짜 상처투성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뼈가 완전히 다 으스러져 있더라고요. 부러져가지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동강에 나가서 서로 이렇게 막 얽혀져 있더라고요. 방송 보여주는데 이런 사실을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안다면 그 아이가 과연 온전히 자랄 수 있겠는가? 이 아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자식에게는 이렇게 할 수 없지만은 지금 무언가 지금 잡혀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불쌍한 사람이구나. 우리 아버지도 진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었다면 나를 이렇게 케어하겠는가? 아마 달라지겠죠, 인생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지, 그 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는 것이 이게 참 기적 같은 일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이 사실에 아멘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게 받았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이 믿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부에 보니까 성경 구절이 있는데 내가 다 알고 내가 지금 구원의 길 걸으려고 하는데 다 지금 적용되는 말씀인데 한 말씀만 내가 지금 거기에 구원의 길에 읽지 못했던 말씀인데 보니까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 같아요. 구원하심이 어디 있느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사도 요한이 저 밤모습에서 이 복음 전한다고 해서 로마 사람들한테 그만 잡혀가지고 유배를 당해버렸어요. 유배를 당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계시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무엇을 받느냐 말입니다.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어느 손에 있느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옆에 계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성경은 그렇게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신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다. 그럼 믿지 않는 자도 있단 말씀이지요. 믿는 자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도 있단 말씀이지요. 오늘 복음전에서 믿지 않는 자도 많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뭐 하나님이 언제가 시간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영생 주시로 작정됐다면 구원받게 될 것이고 아니라면 우리가 계속해서 전할 따름이지. 뭐 전해야 되겠지. 우리는 모르니까. 믿는 자는 우리가 그 믿는 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선지자. 내가 그리스도 선지자라는 거.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무엇이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구원시켜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신권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고 예수는 흥해야 되고 나는 세야야 되리라 했으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서 세숫대에다가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승김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참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을 괴롭히는 이 마귀를 완전히 멸해서가지고 감히 마귀한테 조롱당하지 않도록 내 자식이 왜 마귀한테 조롱당하느냐 말입니다. 내가 어릴 때에 철이 없어가지고 조카하고 나이가 몇 살 차이 안 났는데 워낙 제가 늦게 태어났으니까 제 큰 진료는 저보다 한 살 많으니까 그래서 둘째 누님의 아들도 몇 살 차이 안 나요. 근데 이놈이 어릴 때 조금 절었어요. 왜? 그건 나도 모르게 이 참 아저비가 외삼촌이 철이 없이 병신아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참 이거 참 잘못된 말입니까? 근데 우리 자영이 되게 듣기 싫었던 모양이라요. 요만한 어린 처남을 불러놓고 처남 저한테 병신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건 나도 철이 없지. 응? 그 야는 철이 없으니까 그냥 듣고 있는 것이지.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안 그렇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린 나를 이제 중학교 이제 1학년 되고 어린 거를 나를 불러가지고 내 아들 보고 병신 말하지 마라. 지금 생각하니까 참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내 자식이 마귀한테 조롱당하는 거 결단코 원치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면 못하다가 막 반 죽여버린 것이지,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구원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맞지요? 아멘이잖아요. 이게 오늘 간수에게 주신 말씀만 아니라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빌립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헬라인도 나옵니다. 유대인도 나옵니다. 로마인도 나옵니다. 아시아 사람도 나옵니다. 저 유럽 마게도냐 사람도 나옵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 다른 길은 살 길이 없다. 세상 학문이 아무리 사역한다 할지라도 그 학문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참된 마음의 평안이 없다는 것, 참된 평안은 어디 있냐? 하나님 주시는 것 평안만이 참된 평안인데 이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누구에게? 그 백성에게 다스리지요. 우리 박 대통령이 지금 저 북한 얼마나 속답니까? 그래도 다스리지를 못해요. 내 백성이 아니잖아요. 물론 헌법상으로는 저 북한이 우리 땅이 되겠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지금 김정은이 치하에 있잖아요. 내 백성이 아니잖아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번에 태영호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탈북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이게 건짐이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혼자 탈출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수가
건져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도록.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유일한 길을 주시겠는데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거.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인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말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 늘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는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구원의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르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메시지가 나와 우리 온 가정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선포되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구원받은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축복 속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간 배에 부름받게 하시고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주여 아멘으로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주여 신분의 축복을 권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구원받은 자의 엄청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여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가 아직까지도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있지 못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던 우리 아버지여 먼저 우리를 불러주셔서오니 우리의 가문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의 가정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 지역의 모든 주여 저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연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구원의 축복 누리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284장